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전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를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크고 작은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늘 일상 가운데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몸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바꾸겠다는 결심 등등 신앙인으로서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몸에 밴 익숙한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영적인 훈련에 내가 참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결단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 앞에 쉽게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주저하는가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한 안일함과 편안함에 머무르기를 더 좋아하고 이런저런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작 중요한 결단을 뒤로 미루도록 하고는 하죠. 그러면 만약 우리 삶에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이 아닌 사명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역할과 목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명은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과 다르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심지어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희생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 큰 내적인 고민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또 고민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서 어떤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히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 즉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그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고난과 영광이 하나로 연결된 위대한 여정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과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종종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큰 힘을 통해 얻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광은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 즉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과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는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갖게 되는 성공과 영광에 대한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러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단단히 고정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오직 앞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혹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향해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수많은 군중의 환영과 영광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날카로운 적대감과 무자비한 배척,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모욕, 결국에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간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펼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따뜻한 환대, 수많은 군중들의 열광의 환호를 뒤로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결심은 결코 순간적인 감정이나 즉흥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결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그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시간을 단축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역사적,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깊이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관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냉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의 예상할 수 있었던 배척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배척과 거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교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무례한 행동에 아주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소돔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자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주님의 사명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결심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오늘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주님을 따를 결심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결심은 처음 보기에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떤 세상적인 계산과 개인적인 조건들은 그들의 결심이 굳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주저하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조건과 자기 자신의 시간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따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연히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도 말이죠.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첫 번째 사람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즉각적인 헌신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결심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거나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보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장차 얻게 될 어떤 영광이나 현실적인 이익을 은근히 기대했을 수도 있죠. 말로 하는 헌신의 고백은 사실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뜨거운 열정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우도 자신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편히 깃들 수 있는 제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편히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삶,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특정한 거처를 두지 않으시고 마치 영원한 나그네처럼 살아가셨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뜨겁게 고백할 때가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안정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적인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결심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으로 본문 59절과 60절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와 사랑이 담겨 있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요청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다시 한번 충격과 당혹감에 빠뜨리죠. 죽은 자들은 자기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부모님의 장례를 소홀히 하거나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저버리라는 냉정한 명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긴급함과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생명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이 세상적인 일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지금 즉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영적인 나태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핑계 뒤에서 교무여하게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지배적인 가치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긴급함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1절과 62절은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사람 역시 앞선 두 사람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다만
제가 먼저 제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 역시 앞선 두 경우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예의 바른 행동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길,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결정을 하고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쟁기질은 밭을 가는 농부가 오직 앞만 똑바로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갈 때만 밭 고랑을 곧게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쟁기질을 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밭고랑은 금세 삐뚤빼뚤해지고 결국 한 해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길 원한다면 혹은 결심했다면 과거의 삶이나 세상적인 관계 혹은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집착도 과감하게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하며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집중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사람 모습 역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아픈 실패나 상처의 기억에 얽매여 머뭇거리거나 혹은 반대로 과거에 화려했던 성공이나 즐거웠던 시절에 대한 미련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와 그 긴급한 우선순위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온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강력하고도 혁명적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 결심할 시간입니다. 내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같이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나를 위해 새롭게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아끼고 붙들었던 많은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떠나서 낯선 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실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차가운 반대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외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 길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처절한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온 인류를 향한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어둠을 이기신 눈부신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이 흐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주신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를 결심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때로는 사마리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배척과 억울한 오해를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과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맛보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복된 여정을 친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를 결심을 하시고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승리하신 그 여정을 우리도 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한 주간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